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 세상에서 무거운 모든 짐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성도님들은 좋은 것을 먹거나 보거나 경험을 하시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가족들이 먼저 생각이 나고요. 또 성도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가끔 성도님들에게 참 귀한 접대를 받으면서 좋은 것을 먹으면요, 나중에 아내와 함께 꼭 한 번 와서 먹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해외 교회를 방문하다 보면 좋은 교회를 보고 또 좋은 성도를 만날 때마다 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다시 한번 여기를 꼭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경험한 좋은 것들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나를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핍박하고 나를 정죄하고 공격하며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요? 교회 초기 역사를 보면요, 오순절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한동안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처소가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AD 90년경에 이 유대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유대교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 유대교 회당의 예배 순서는 그래요. 셀라라는 그것을 쭉 읽고 쉐마를 읽고요.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8개의 기도문을 마지막에 함께 낭독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을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일반 교회가 사도신경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어떤 기도가 들어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고 정죄하는 기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변절자들을 정죄하여 주시옵고 오만한 정부를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들어있어요. 여기서 오만한 정부는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고요, 변절한 자들은 바로 유대교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AD 90년경쯤에는 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과 기독교 믿는 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갈등하고 반목하고 아주 이것이 극심화가 되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교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또 힘들게 했던 그때예요. 그러한 시기에 마태가 이 기독교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여러분, 마태는 세리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세리로 살면서 같은 동족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인간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제일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는 게 뭐예요? 나를 인간 대접 안 해주는 거죠. 못 참지 않아요? 하나님이고 뭐고 못 참지 않아요? 누가 내 자존심 건들고 누가 나를 인간으로 존중 안 해주지 않으면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게 없어요. 그냥 막 화가 막 솟구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같은 유대인에게 모멸이 아니라 경멸이 아니라 인간 대접을 못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유대인에게, 자기를 저주하고 미워했던 그 유대인에게 마태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것 중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좋고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이 비록 나를 핍박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미워하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들도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을 받아들여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주 위대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족보에 관심이 가져지지 않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에게는 이 족보는 충격을 넘어서 아주 정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인의 이름이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이름들이 이방인이요 율법을 범한 죄인들의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저번 시간에 다말을 봤죠. 다말은 대를 잇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나 강했어요. 그 강한 열망을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그 대를 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불태워 죽여야 되는 여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보면 이 여인도 뭐예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긍휼을 베푸시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 다말이나 다를 게 없어요. 율법으로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는 저주받아 죽을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들어 사용하시고자 하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인 것이죠.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기록된 두 번째 여인입니다. 이름이 뭐죠? 라합.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1절.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합 하면 항상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죠. 그게 뭐예요? 기생 라합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라합의 별명을 이렇게 붙입니다. 다말은 집안을 다 말아먹어서 다말이다. 라합은 스파이를 사랑한 비련의 여인, 이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은요, 라합과 결혼한 살몬이라는 이 남자가 여호수아가 파송한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라합을 보고 자기 민족을 배신한 배반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히브리서 11장 31절. 히브리서 11장 31절.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않은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이 기생 라합은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죠. 아무나 여기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근데 라합은 여기에 믿음의 전당에 아주 영예로운 이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존경하고 가장 위대하다고 사랑하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방 여인이며 기생 라합이 이런 믿음의 여인이 될 수 있었는가? 도대체 그 믿음은 어디서 왔으며
그 믿음의 정체는 무엇이길래 이렇게 귀한 복을 누릴 수 있었는가?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믿음의 이름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그 믿음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돼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러기 위해서 이 기생 라합, 여리고성에 살았던 이 라합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왔냐는 거죠.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예?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이 여리고성 입구에 그 집에 들어갔는데 봤더니 거기가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그러죠? 자, 근데 그 라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9절에서 11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뭐로 들었다고요? 소문으로 듣고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며 참 신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직접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가른 것을 자기 눈으로 봤고 그 마른 땅을 그들이 직접 걸었으며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을 먹었고 시내산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모세를 통해서 배웠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자신들을 지켜주는 것을 보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기들을 보호하는 것을 그들은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저기는 우리가 못 들어갈 땅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데 도대체 라합은 어떻게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고 그 소문을만으로도 하나님이 산청지하에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소문을 듣고 그 믿음에 대해서요, 이 라합은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왕에게 그 소식이 들어옵니다.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걸 잡으러 가죠. 거짓말하고 피신해 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발각나면 이 라합과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적도 없는 이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은 소문으로만 듣고도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자기 생명을 걸 만큼, 자기 목숨을 걸 만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3대째 이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육받고 신앙의 과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하나님의 크고 작은 기적과 은혜도 체험을 많이 했어요.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또 지금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면요, 믿음이 없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참 부끄러워요. 그런 모습을 본다니까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갔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저의 모습을 봐요. 근데 어떤 성도님은요, 다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홀로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너무 바빠서 예배도 온전히 참석하지 못하시는 그 성도님이요, 나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인데 그분은요 믿음으로 이겨내 나가는 모습을 봐요.
그때 제가 늘 깨닫는 게 뭐냐면 믿음은 참 신비로운 것이구나. 믿음은 참 신비로운 것이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우리 국민들을 보니까 절반은 즐거워하시고 절반은 즐겁지 못하게 보내시는 것 같아요.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이런 결과를 반영하듯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기대도 반, 또 우려도 반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코로나 위기를 가장 정점에 맞이하면서 이 인수위가 꾸려지고 이 정부가 이제 바뀌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지금 급변하는 세계 정세, 경제 문제, 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제일 큰 위기는 아무래도 여전히 동서로 나뉘고 이념으로 나뉘어져 있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화합하고 통합할 것인가? 참 풀어야 될 과제가 참 많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 늘 생각을 해봅니다. 한쪽에서는 AI의 기술과 여러 과학 기술로 이 문명이 정말 상상도 못하게 편리해지게 발달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정말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해갈까? 그 말은 뭐냐면 과학과 문명이 발달했다고 우리가 더 살기 좋은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사람이 더 살기 좋은 미래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전쟁의 위기와 또 다른 바이러스 출현의 두려움, 자연재해, 환경의 변화 어떻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은요, 앞으로 세상은 더 살기가 힘들어질 거라는,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겁니다. 아니 먼 미래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특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급변하는 세계와 앞으로 더 살아가기 어렵고 힘든 그 시대를 맞이할 때 우리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 이 말이에요. 주식입니까? 비트코인입니까? 아니면 집입니까? 아니면 스펙입니까?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기생 라합이 가졌던 목숨을 걸 만한 믿음, 내가 믿는 그 믿음에 내 인생 전체를 걸 만한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심판하실 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이 그 심판 앞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가진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저도 그 터를 가봤지만 어떻게 이 수천 년 전에 이렇게 크고 웅장하고 견고한 성을 지을 수 있을까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성이에요. 그 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에 이 라합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어요. 무엇이 우리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고 자녀를 지켜주며 내 영생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견고학과만 같은 이 세상의 것들은 절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오직 믿음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심판 가운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 믿음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라합이 가진 믿음은 소문만으로도, 그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으면 살고 하나님을 믿으면 죽는다는
목숨을 건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 생명을 다 걸 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모든 목숨을 다 걸어 믿을 만큼 뜨거운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믿음을 라합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기생이며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만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다 가지시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최후의 날에도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소문으로 듣던 이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분명히 드러나야 됩니다. 내 믿음이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그게 어떻게 드러났냐? 여호수아 2장 21절. 여호수아 2장 21절. 라합이 가로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 붉은 줄이 뭐예요?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러면 살겠다는 거예요. 자, 소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드러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짬뽕을 싫어하세요. 아마 중국집에서 메뉴를 시키면 분명히 짜장면을 시킬 겁니다. 하나님 짬뽕을 싫어하세요. 왜? 하나님은 섞이는 걸 싫어하거든요. 세상을 보면서 도대체 내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걸 하나님 정말 싫어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은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잘 싫어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택해야 해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택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분명히 드러나야 돼요. 두 정탐꾼이 이 기생 라합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거기서 살아나려면 뭐를요?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라는 거예요. 붉은 줄을. 정말 하나님을 상천지하에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붉은 줄로. 그러면 그 멸망 가운데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붉은 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붉은 줄이 뭡니까? 예?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붉은 줄이 있으세요? 어떤 붉은 줄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도라는 이름입니까? 아니면 혹시 목에 차고 있는 십자가 목걸이입니까? 아니면 집에 붙여놓은 교패입니까? 이번에 총회에서 우리 목자님들 이제 새로 부임해서 명함을 만들었어요. 명함이 이제 만드는 가장 그 기본이 200장인가 400장인가 그게 가장 적은 매수더라고요. 근데 늘 만들지만 한 50장도 못 쓰는 것 같아요. 예.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한 장씩 드릴게요. 항상 늘 쌓여요. 이거 제가 뭐 쓸 일이 없어요. 예. 늘 만나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이니까 그러죠. 또 지금 받아놓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쓰지 하고 딱 지금 2장 썼네요. 예. 제가 이 명함을 내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죠. 예. 참여수교회 목자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명함을 보고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참여수교회 목자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수교회 목자입니다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근데 저를 보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할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있고요. 걱정이 될 때가 있고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목자라는 타이틀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동의어는 아니구나.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다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고 순전한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해서 내가 멸망 가운데서 심판을 면할 것입니까?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성도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붉은 증표가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뭐예요? 애굽에서 나왔던 유월절 어린 양을 발랐던 그 문설주를 발랐던 어린 양의 피죠. 피잖아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누가 그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까요? 믿었기 때문에 바른 거예요. 그 믿음의 증표가 뭐냐? 어린 양의 피를 발른 거예요. 그게 오늘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우리가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표를 믿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 증표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를 구원할 증표, 붉은 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인이 박혔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내 옛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이제 다시 올라올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삶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음의 증표를 낼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면 안 돼요. 나는 죽었어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다 죽었어요. 근데 왜 아직도 내가 살아서 세상을 염려하고 세상의 욕심을 못 버리고 내 인생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바울사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길까요?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믿음이 생길까요? 우리가 얼마나 더 좋은 신앙의 환경이 만들어져야 믿음이 생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라합이 이야기하는 것은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도 없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저는 믿음을 가졌어요. 저는 제 생명을 걸 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가족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내 인생을 구원하였다는 것이죠. 아마 라합이 살아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모습이 아마 기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믿음이 안 생긴다고 하지만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살아 계시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얼마나 더 큰 기적을 베풀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더 위대한 말씀을 들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세상이 어떤 이야기가 들려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지금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혈통적으로 선민임을 믿고 자부심을 느끼고 자기가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혈통적으로 선민이 아니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저주받은 민족,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마태가 기록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라합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방인이며 기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진액이 흐르면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비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 안에 굳건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길 것이며 이 믿음이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할 것이며 이 믿음이 멸망과 심판 가운데서 나를 살리실 거라는 것입니다. 서론의 라합의 별명을 사람들이 스파이를 사랑한 비련의 여인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시 이 라합의 별명을 한번 붙여볼까요? 어떤 별명이 좋을까요? 저는 시궁창에서 핀 믿음의 꽃이라고 붙여보고 싶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